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인 가인이 태어나면서 세상에 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여기에 가인의 잉태부터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에는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가인이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어떤 유대인의 전설에서는 타락한 이후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가인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시작부터 좀 셉니다. 막장 불륜극의 냄새가 나네요. 아마도 이건 유대인들 사이에서 아담이 제법 성인 비슷한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천국의 한자리를 담당하는 아담에게서 최초의 살인자가 태어났다고 하는 게 불편했던 거죠. 아무튼 이 버전의 전설에 따르면 아담은 하와가 가인을 잉태할 때 그녀와 함께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별거 중이었기 때문인데요. 앞서 설명했던 대로 두 사람이 선악과를 먹은 후 자신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물속에 들어갔던 적이 있었죠. 이때도 사탄의 속임에 빠진 하와 때문에 이 계획이 실패하고 말았는데 이후 하와는 아담을 더 이상 공경에 빠뜨리지 않겠다며 혼자 서쪽으로 여행을 갔다는 설명입니다. 때가 차서 하와가 출산을 할 즈음 그녀는 산통으로 도움을 구하며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이 소리를 멀리서 들은 아담이 하와가 곤경에 빠졌다고 생각하고는 서둘러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는 하와를 보고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12명의 천사가 내려와 하와의 출산을 도왔다고 합니다. 한때 천사였던 사탄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인지 갓 태어난 가인은 광채가 나는 모습이었다고 하는데요. 얼마 후에 자기 발로 일어나서 달려가 손에 밀집을 하나 들고 와서 어머니인 하와에게 주었다고 하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밀집을 뜻하는 가인이란 이름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이까지 생기자 아담은 다시 하와와 아이를 자신의 집에 있는 동편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미가엘 천사를 통해 여러 종류의 씨앗을 아담에게 보내주셨고 아담은 그 씨앗을 가지고 농사를 시작했죠. 그리고 얼마 후에 하와는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요. 바로 아벨이었습니다. 어느 날 꿈에서 하와는 아벨의 피가 가인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아벨은 가인에게 그 피를 다 마시지 말라고 애원했지만 가인이 계속해서 마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하와는 아담에게 가서 꿈 이야기를 했고 아담은 이것은 가인의 손에 아벨이 죽을 것으로 예고하는 전조일지 모른다고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따로 떼어놓고 각자 살 집을 만들고는 일을 하다가도 서로 다투지 않도록 아예 다른 일을 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가인은 땅을 경작했고 아벨은 양떼를 지켰죠.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서부터였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인 아담을 따라서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은 자신의 양떼 중 가장 좋은 것을 골라 제물로 드렸지만 가인은 자신이 먹고 남은 것을 제물로 드렸다는 거죠. 당연히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지만 가인의 것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가인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셨죠. 악이 너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말이죠. 그리고 여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또 다른 원인도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여자 문제였는데요. 인류의 번식을 위해서 아담의 아들들이 태어날 때마다 그의 아내가 될 여자아이도 함께 태어났다고 합니다. 쌍둥이처럼 말이죠. 그런데 아벨의 쌍둥이 누이가 미모가 아주 출중해서 가인이 그녀를 마음에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은 동생을 제거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아벨의 양떼가 가인이 심어놓은 밭을 짓밟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가인은 크게 화를 내면서 무슨 권리로 내 땅에 와서 너의 양떼를 먹이느냐며 아벨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아벨도 지지 않고 형은 무슨 권리로 내 양떼의 털로 옷을 만들어 입고 그 고기를 먹었느냐 하면서 반박을 했죠. 먼저 형이 값을 치른다면 자신도 형의 땅을 떠나겠다고요. 그렇게 옥신각신하던 두 사람은 몸싸움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벨이 가인보다 힘이 더 셌기 때문에 가인은 불리했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순간 한번 봐달라고 애걸하던 가인을 차마 더 공격할 의지가 없어진 아벨이 물러나는 틈을 노려 가인이 일격을 가했다고 합니다. 끝까지 비열한 모습으로 묘사가 되네요. 그렇게 살인을 저지른 후 가인은 부모님의 추궁을 두려워하며 도망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부모에게서는 도망칠 수 있겠지만 내 앞에서는 그럴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가인은 아벨이 어디 있느냐는 하나님의 물음에도 자신이 동생을 지키는 사람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결국엔 자기가 아벨을 죽였지만 그건 하나님이 자신에게 악한 마음을 넣으셨기 때문이라며 처음부터 자신의 제사도 받으셨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려 했습니다. 가인은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부인했는데 이제까지 사람이 죽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자신이 어떻게 아벨이 죽을 줄 알았겠느냐는 핑계를 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은 가인은 어떻게 해야 동생이 죽을지 몰라서 그의 신체의 모든 부분을 돌로 때렸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가인으로 인해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농사짓는 자였던 가인은 앞으로 어떤 열매도 얻지 못하게 될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또 땅에 사는 모든 짐승들이 이제 가인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가인은 두려운 마음에 울음을 터뜨리며 자신이 어디로 피해야 하느냐며 사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 중 한 글자를 가인의 이마에 새겨주셨고 들짐승들로부터 그를 보호하기 위해 개를 한 마리 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가 저지른 죄를 포시하기 위해 평생을 나병에 걸린 채로 살아야 했다고 하죠. 가인이 저지른 범죄는 가인 자신만이 아니라 자연계 전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전에 가인이 농사를 지었을 때 얻은 열매는 낙원의 열매들과 같은 맛이었지만 이제는 열심히 노력해도 가시와 엉겅퀴 외에 소득이 없었습니다. 아벨이 살았던 지역의 나무와 식물들은 아벨을 애도하는 뜻으로 열매 맺기를 거부하다가 셋이 태어난 후에야 비로소 다시 열매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이전과는 달랐죠. 예를 들면 포도나무는 서로 다른 926가지의 열매를 맺었지만 이제는 단 한 종류만을 맺게 되었다고 하죠. 아벨의 시신을 처리하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시신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오랫동안 시신은 그대로 땅 위에 방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시신 옆에서 울었고 아벨이 기르던 개는 새나 들짐승이 와서 시신을 훼손하는 것을 막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담과 하와는 갈까마귀가 한 곳에 땅을 헤집고 자신의 죽은 새끼를 묻는 것을 보고 아벨의 시신을 매장하기로 결정했죠. 이 때문에 갈까마귀는 하나님께 상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상 중 하나가 갈까마귀가 비가 오도록 요청하면 하나님은 그 청을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비가 오기 전에 갈까마귀가 우는 모습을 보고 떠올린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가인과 아벨 사이에 벌어졌던 첫 살인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다른 전설들에도 성경과 다른 점이 꽤 있었는데 이번 이야기에서는 시작부터 꽤 자극적인 내용들이 있었네요. 재미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또 어떤 내용이 등장할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